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작은 자를 귀한 우리 제단 앞에 세워주시고 우리 생명수 교회 앞에 그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는지를 간증할 수 있도록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의 간증이 너무도 부족하지만 듣는 이들과 또한 증거하는 저에게 모두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에 무지했던 자가 생명의 복음을 받고 그 복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오직 이 시간 모두의 시간 속에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성도님들의 이 귀한 시간을 제가 맡게 되어서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너무도 큰 은혜를 주셔서 간증을 부탁받고 사실은 20년 동안 하고 싶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였고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 정말 할 말이 너무나도 많고 증거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오늘 주님께서 증거해도 된다고 하는 말씀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생명의 복음을 받게 된 것은 아까 우리 전도사님 말씀처럼 1999년 또 2000년 이럴 때 처음 이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너무나도 말씀에 배가 고파서 어떤 사람이 테이프를 주거나 이런 어떤 책을 좋은 책이 말씀이 너무 좋다 이렇게 주거나 또 무슨 영상 이런 거를 얘기해 주면 너무 배가 고파서 늘 그 말씀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먹고 또 먹고 또 먹어도 배가 고파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던 때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저는 뭐 거의 말씀도 없고 그냥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마음밖에 없던 그런 믿음이었는데 그 미용실에서 우리 정기자 전도사님을 만나게 되었죠. 근데 그 정기자 전도사님께서 테이프를 7개를 주셨어요. 첫 만남에서 7개를 주시면서 들어보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 테이프를 7개를 갖고 와서 제가 바로 들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들을 게 없어서 헤매이던 사람이 들을 것 같잖아요. 근데 너무 신기했던 것은 그것을 듣지 못하고 제 화장대 서랍장 제일 밑에 서랍에 그 7개의 테이프를 집어넣어 놓고 닫았습니다. 닫고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그때 그걸 잊어버릴 수가 있는지. 그러면서도 다른 은혜스러운 테이프나 서적이나 끊임없이 보면서도 그것에는 손을 대지를 못했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지나가다가 어떻게 하다가 뭐 물건 찾다가 이렇게 꺼내보면 그게 그 테이프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참 이게 여기 있었지, 이거 들어야 되는데 또 닫았어요. 그렇게 하기를 건만으로 해서는 한 2년이었고 한 3년을 그 7개의 테이프를 듣지 않고 그 서랍에 그대로 넣어 두었었어요. 그렇게 테이프를 넣어 두고 제가 2001년도에
그 정기자 전도사님 미용실이 있던 그 상가 1층에 남편이 부동산 사무소를 차리면서 일터가 그쪽으로 되어서 2001년에 다시 그 상가에 처음 가서, 그리고는 한 3년을 정기자 전도사님도 방문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미용실에 가면서 오히려 저보다도 더 이제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봤던 그런 어떤 그 원장님이 계셨는데, 바로 집 앞에 있는 그 원장님을 전도하면서 교회에 가시자고 전도하면서 거기서 머리를 한 2, 3년 하면서, 그렇게 정기자 전도사님도 약간은 잊어버리고 그 테이프 7개도 잊어버리면서 그렇게 한 3년을 지내다가 남편이, 그 사업장이 그 같은 상가가 됨으로 인해서 다시 전도사님을 기억하게 되었고, 그리고 전도사님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서 나 여기서 이제 일하게 됐어요. 그리고 같이 반갑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때 3년 만에 그 서랍을 열고 그 테이프 7개를 듣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나중에 한 이야기였지만, 그 테이프를 그냥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테이프를 듣는 순간부터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제가 받을 수 있게 될 때부터 하나님은 바로 훈련과 함께 말씀을 먹여주시기로 그렇게 마음을 작정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만약에 그 때가 되기 전에 제가 그 테이프를 받았다면 제가 머리로만 그 지식을, 말 생명이 아니라 지식으로 머릿속에 넣었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7개 테이프를 듣자마자 제가 엎드려서 뭐 펑펑 우는 거는 기정사실이었고, 도대체 어떻게 이 말씀을 제가 2, 3년 동안 안 들을 수 있었는지 그것도 의아할 정도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정기자 전도사님한테 제가 테이프를 더 듣고 싶다 그랬더니, 낱개로 되어져 있던 이제 그 테이프와 함께 그걸 많이 주시고, 또 그 강해집으로 된 거는 요한복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낮게도 들었고 요한복음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지금까지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생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빛을 받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그저 사랑받고 은혜 받는 거 외에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제가 생명이 과연 무엇인지에 관해서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배우게 되었어요. 그 요한복음을, 저는 그 자세한 내용은 거의 기억이 처음 들었으니까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저 생명이라는 이 한 단어만 완전히 제 가슴에 박혔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근데 그렇게 받고, 또 이제 낱개 테이프를 이렇게 받으면서, 그 말씀을 받으면서 제 가슴에 제일 크게 와 닿았던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것은 제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한 일이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지 정말 어떻게 모르고 신앙생활을 내 맘대로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고 나서 그 말씀에 연이어서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성령님께 묻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 제게 제일 처음에 가장 큰 복음처럼 제 마음에 심기워졌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듣고 나서 저도 이제 물어야 되니까 이것저것 사는 거에 이제 조그만 것들도 다 묻기 시작을 했지만, 제일 먼저 하나님, 제가 요한복음에서 아주 많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다음에 어떤 부분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물었어요. 주님께 물었는데 정말 저는 처음부터 이제 창세기부터 들으면 좋을까? 혼자서 제 속에는 뭐 이 마음 저 마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말씀을 듣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묻고 있다 보니까 제게 정말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가르쳐 주신 그 다음 말씀이 계시록이었어요. 처음에 계시록을 들으라고 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이거 너무 어렵지 않을까 막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순종해야지 그러면서 계시록을 이제 요한복음 듣고 정말 말씀에 정말 적었던 제가 계시록을 듣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계시록을 들으면서 정말 저는 이게 살아있는지 꿈을 꾸는 건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고 제가 너무 그 감당을 할 길이 없어서 제가 길을 가다가 막 길을 걸어가면서 막 울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제일 사실은 부끄러운 게 우리 남편 집사님이 지금 같이 와 계세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신앙 얘기를 남편하고 잘 조곤조곤 이렇게 하는 거를 잘 못하는 편이라 사실은 여러분들보다 남편 집사님이 같이 있어서 더 사실은 부끄러워요. 이렇게 전하는 것이. 근데 오늘 저희 남편의 마음도 우리 주님께서 얼굴 빨개지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남편의 마음도 우리 성령님께서 은혜 가운데 만져주실 줄 믿고 저의 마음 주님께서 만지셨던 마음 그대로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길을 가다가 그 계시록을 다 읽었어요. 근데 정말 한 말씀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걸 다 들었는데 제가 생각해도 한 말씀도 뭐 이상하다거나 거부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스폰지에 그 말씀을 집어넣듯이 그 말씀을 다 받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길을 걸어가면서 막 저절로 눈물이 막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 너무 믿지는 장사 하시는 거예요. 저같이 작은 사람한테는 이렇게 아무리 폭포수같이 은혜를 주셔도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이 제대로 증거갈 만한 곳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남지도 않는 장사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너무 제게 주신 은혜가 과하다고, 제가 이걸 받을 만한 자격이 저한테는 정말 없어요. 그러면서 그 과분한 사랑에 너무 부족해서 제가 펑펑 울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걷다가 그 기도를 하면서 걷고 있는 그 시간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얘야,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것은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너한테 주는 거란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길바닥에 그냥 서서 정말 하염없이 울었어요. 정말 사실은 말씀을 받으면 그것이 내 안에서 그저 나만 받고 사장되는 말씀이 될까봐 저는 그것이 두려웠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제게 자격이 있다고, 그것이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그것이 말씀을 들을 자격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저는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날 정말 펑펑 울면서 주님의 사랑에 감격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을 지나서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들을까요? 또 물었을 때 그때는 주님께서 창세기를 들어라 또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옛날부터 다른 건 못 읽어도 창세기는 많이 여러 번 읽게 되는데 창세기 강해를 듣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알던 창세기가 아니었어요. 그 전에 이야기 스토리 중심으로 나오던 그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계시록을 은혜 받고 돌아온 창세기에는 계시록의 말씀이 똑같이 연결되어져서 있었던 거를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왜 창세기가 계시록 같은지 그거를 처음 깨달으면서 지금까지는 제가 알아왔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인간적이고 누룩이 섞였던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주신 이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하실 그 계시록까지 주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시작도 끝과 연결이 전부 다 되어져 있다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거의 리모컨을 이어폰을 거의 귀에 이제 꽂고 살면서 그렇게 수많은 테이프를 강의 집을 다 뒤져가면서 듣고 또 듣고 자면서도 듣고 일하면서도 듣고 그렇게 들으면서 이 성경이 그 전에는 글자로만 보여졌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 저한테 주님의 음성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오늘 사실은 이렇게 간증하게 해주신 것이 저는 주님 앞에 너무나도 크게 감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올해 나이가 60이에요. 올해 60인데 제가 친정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30세에 결혼을 해서 이제 시댁에 와서 3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올해 60세가라는 그 6학년의 첫 숫자를 붙이고 나니까 다른 해와 달리 올해는 많은 것을 되돌아보고 정리하는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 시간을 올해 내내 가지게 되었었는데 특별히 저는 이제 1년을 살려면 보통 한 11월, 12월에 내년에는 주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실지 저에게 내년의 계획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꼭 기도를 해요.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면 그 받은 말씀을 제일 2000 몇 년 쓰고 이제 말씀을 쓰고 이 말씀이 1년 동안 어떻게 제 삶에서 이루어지는지 그거를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데 작년 2017년 59세 겨울이죠. 11월 12월에 제가 기도를 했는데 저에게 새해 주시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3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부활장에 있는 말씀이면서도 특별히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그런 부활의 생명의 말씀인 그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60년을 살아오는 동안 많은 사망을 경험하고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살아왔지만 사실은 작년 겨울같이 그렇게 그다지 막 사망이라고 할 것은 없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그 말씀을 주셔요. 주시고 나서 새해가 되어서 그 말씀을 노트에 기록을 하고 그리고 1월, 2월을 잘 살펴보았어요. 그렇게 힘들게 내가 십자가에 너무 많이 죽어야 될 부분도 보이지 않고 사건도 보이지 않고 또 연단받을 일도 그리 많지 않아 보이는데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참 이 말씀이 어떻게 올 한 해 일을 하실지 참 기대가 된다. 그러면서 이 말씀 붙잡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역시 주님께서 그 말씀을 왜 주셨는지는 올 한 해를 다 지내보고 지금 다시 내년 말씀을 받을 이 11월 또 12월이 되다 보니까 주님은 너무나도 성실하게 이렇게 그 말씀을 통해서 저의 삶 속에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셨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양에서 그렇게 그 7개의 테이프를 듣던 때가 그 전에 정 전도사님을 만났지만 말씀을 직접적으로 이제 듣기 시작한 건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들었지만 우리 식구들 그동안에 철야 예배나 신도림 선교센터나 또 저쪽에 그 성전이 있던 곳이나 예배당이 있던 곳이나 이렇게 가끔 그러면서 짬이 날 때마다 이렇게 성도님들 뵙긴 했지만 제 삶에 대해서는 나눌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정말 한 교회로 건축되어져 가는 그런 의미로 저의 삶을 그대로 한번 주님 앞에 또 성도님들과 교회 앞에서 내려놓고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믿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생활을 했었어요. 친정 부모님도 또한 친척들도 동네 주민들도 조차도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 생활을 하고 그렇게 신앙 생활을 하는 거를 본 적이 없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참 신기한 것은 거의 걸음을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제가 5, 6살 때부터 교회에 저 혼자 그렇게 나갔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근데 그렇게 나가서 교회에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가고 뭐 주일학교에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아이들하고 같이 놀고 그랬던 시간보다 그 빈 교회 있잖아요. 빈 교회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빈 교회에 가서 지금도 이렇게 있지만 옛날에는 이런 의자가 없고 다 바닥에다가 방석 펴놓고 이렇게 예배 드릴 때인데 그 어린 애기가 방석을 이렇게 모아놓고 쭉 깔아놓고 거기서 뒹굴뒹굴 굴르면서 혼자서 찬양하고 십자가 쳐다보고 노래하고 누워서 쉬고 그냥 그 안에서 혼자서 노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게 엄마가 저를 안아주는 것보다 그게 더 마음이 편하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던 그 기억이, 그래서 저는 그 빈 교회에 대한 사랑이 참 많아요. 빈 교회에 가면은 주님 품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따뜻하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과 아버님은 신앙생활을 안 하셨고 또 전통적인 이제 유교와 불교적인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제가 교회 가는 거를 엄격하게 싫어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회 생활은 하다못해 주일학교조차도 제대로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 친구 따라 잠깐 놀러 갔다가 요전을 말씀 같은 거 옛날에는 외우잖아요. 그런 거를 주머니에 이렇게 바지 주머니에 넣고 갔다가 빨래하다가 이렇게 엄마한테 이렇게 그거 갖고 있는 거 이제 걸리면 엄청 혼나고 야단 맞고 또 가면 아주 그냥 혼내줄 거라고. 그래서 무서워서 저는, 그리고 또 이제 좀 범생이 같은 그런 성격이라 이게 말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못 가요. 그렇다고 내 고집대로 하고 이런 걸 할 줄 몰라서 못 가요. 그러면은 또 이제 한참 있다가 어떻게 하다가 한번 교회 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빈 교회 한번 들어가 보고 그게 하나님 사랑해요. 나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 표현의 전부였던 그런 신앙생활로 그렇게 지내왔고 또 결혼하기 전까지도 집안에 성경책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안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숨겨놓고 그렇게 아무도 없을 때만 읽고 그랬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셨는지 일찍부터 저한테 연단의 시간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갑자기 급성 신부전증이 생겨서 거의 사망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지금 봐서도 그때는 의사들이 다 고치지 못한다고 학교도 가지 못하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그 병에서 노임은 받았지만 몸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어요. 그전에는 어렸을 때 제가 굉장히 건강했거든요. 건강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수업하다가 그냥 자다가 이렇게 제 옆에는 제일 튼튼한 친구가 그 이후로부터는 짝이 되었어요. 이렇게 수업하다가 한 30분만 앉아 있어도 벌써 체력이 다해서 쓰러져요. 그러면은 조용히 들어다가 양호실에다 갔다가 뉘어놓으면 다시 체력을 회복할 때까지 뭐 2시간이고 뭐 이렇게 자고 제가 겨우 기력이 생겨서 그러면 다시 이제 교실로 돌아오고 그 생활을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래서 조금 사람의 몰골이 돌아온 게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이 몇 시간 동안 일할 거를 2-3시간 일하면 아우 이제 힘들다 할 수 있는 일을 20-30분 하면 벌써 제가 쓸 에너지를 다 쓸 정도로 그렇게 아주 약한 체력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근데 체력만 그렇게 바뀐 게 아니라 그 전에 건강할 때 들고 뛰고 천방지축으로 살던 제 모습이 그 몇 년 동안에 앓고 병을 앓는 동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이젠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항상 조용히 생각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철이 조금씩 나기 시작했었어요. 조금 더 일찍 철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금씩 그렇게 깊은 생각을 그래도 할 수 있게 된 은혜는 제가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중학교 2학년 되고 고등학교 이제 들어갈 즈음 돼서 이제 조금 사람 몰골이 좀 되나 보다 싶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이제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그 즈음이 되었을 때 엄마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때가 이제 제가 16살이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들어가기 직전에 엄마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 가정에는 저희 아버지 또 1살 위에 있는 오빠 그리고 6살 아래 남동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정에. 그리고 제 남동생이 그 몽골이즘이라는 그런 정신지체아였었어요. 그래서 걔가 태어날 때부터 제가 엄마처럼 이렇게 돌볼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런 아이였었는데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엄마가 참 같이 신앙생활 하기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소원하고 엄마에게 우리 동생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고 그렇게 사춘기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머니가 그걸 받지 않으시고 항상 우상의 그 힘만 계속 빌리시면서 저는 엄마 손에 이끌려서 뭐 천도교니 지금은 이름도 알 수 없는 이상한 곳을 참 많이 끌려서 엄마 따라서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는 결국은 그 마음의 상처를 이기지 못하시고 일찍 16세, 제 나이 16세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여자는 저 혼자고 다 남자이고 또 동생 같은 경우엔 아기처럼 돌봐야 되는데 그 이후의 시간은 저는 또 제가 좀 어떻게 제 삶을 살아볼까 하는 그 시기에 또 많은 짐을 안게 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아무리 그런 상황이 있었다 할지라도 식구들이 아버지와 오빠와 그런 식구들이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배려하고 서로 이렇게 아끼고 그러면서 그 힘든 시간을 버텨나갔다면 또 그렇게 저한테 큰 고난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식구들을 다 동생하고 챙기면서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 제게는 기둥이 되어야 할 저희 아버지와 또 1살 위인 제 오빠가 너무나도 저한테 큰 상처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는 엄마가 있을 때도 이제 그랬었지만 그때는 그래도 엄마라는 기둥이 있었는데 어떤 상처를 주었냐면 성격이 아주 유순하고 착한 성격이긴 한데 이기적이에요. 어떻게 이기적이냐면 나밖에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아프고 힘들고 그러는지를 전혀 생각을 못해요. 이렇게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는 딸이라는 존재에 대한 그런 느낌도 없고 오빠도 저렇게 엄마 없이 혼자서 동동거리는 동생에 대한 그런 어떤 애절한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너무너무 힘든데 아버지와 오빠는 저를 엄마 대신으로 제가 엄마 대신으로 아버지와 오빠의 빈 부분을 다 채워주잖아요. 여자니까 다 채워주는 그 부분 이상은 아무런 동생에 대한 그 배려라는 것을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름답다는 여고 시절을 어떻게 지냈는지 간신히 건강히 조금은 돌아왔던 그 동안에도 하다못해 수학여행 같은 거조차도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어떻게 그 동생을 집에 놔두고 그 학교를 졸업을 할 수 있었는지 할 정도로 정신없이 밥을 하고 동생을 챙기고 오빠와 아버지를 챙기고 그러면서 여고 시절을 보냈는데 설상가상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가 사업에서 큰 위기를 맞게 되었어요. 그 일은 제가 아버지가 사업에서 어떤 친구의 그 잘못으로 완전히 전 재산을 다 잃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는 그 경제력까지도 다 없어진 상황에서 아버지도 그때 당시는 연세가 많으셨기 때문에 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제가 먼저 대학을 가게 됐어요. 가게 됐고 그 혼란한 틈에 오빠가 먼저 1살 위인데 먼저 학교를 가지 못하고 그 재수를 하게 됐고 제가 먼저 이제 대학을 가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는 정말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돈이 한 푼도 없어서 어떻게,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어떻게 그 시간을 살았는지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왔을까 할 정도로 그랬는데, 제가 먼저 대학을 가고 오빠가 나중에 이제 저보다 나중에 대학을 가게 됐어요. 근데 너무 돈이 없으니까 오빠를 대학을 보내면서 제가 중퇴를 해야만 했었어요. 저는 대학을 포기하고 이제 오빠를, 옛날에는 남자는 보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오빠조차도 그 대학을 보낼 만한 이런 그 경제적인 능력이 지금 그 상황에는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또 그 사업이 사실 이제 망하기 직전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새엄마를 얻으셨어요. 그 결혼을 하셨었는데 아기를 못 낳아서 그 손을 못 이어준다고 이혼당한 그런 상태로 혼자 사시던 분이셨어요. 그랬는데 저희 집에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는 신사같이 보이고 애들도 다 착해 보이고 집안도 부유하고 애들도 다 컸고, 그러니까 고생할 게 없겠다 생각해서 저희 집에 이제 시집을 오신 거예요. 오셨었는데 오시자마자 그 다음 해에 그렇게 알거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 엄마도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새어머니께서도.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엄마가 그냥 친정으로 가버리게 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은 안 하신 건데 그냥 한 번 가시면 안 오셔요. 그러다 어쩌다 생각나면 한두 번 오시고 또 가시고, 그래서 거의 제가 이제 살림을 또 하다시피 그랬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맨손에서 주님의 은혜가 그때 당시도 저한테 얼마나 크게 작용을 했는지 저는 그때 당시도 말씀은 모르고 기도하는 것밖에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오빠가 다음 주 수요일까지 책값으로 25만 원이 필요하대. 그 원서 같은 걸 살려면은 그래요. 그러면은 오빠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그래 알았어. 그리고 저는 그냥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그때까지 25만 원이 필요합니다. 달라고. 말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던 그 21~22살 아가씨가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면 어디서 돈이 생겼었어요. 생겨서 주고, 그래서 무슨 기도할 문제가 있으면 오빠가 저한테 무조건 와서 기도해달라고 이제 그러면서도 오빠가 자기는 신앙생활을 안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말씀을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얘는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야. 그냥 그것밖에는 모르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다행히 그 삶을 지나서 다 말로 담을 수 없을 만큼의, 근데 그렇게 해서 오빠는 졸업을 하고 회사를 가고 친정을 맡을 저기로 이제 되었고 그랬는데, 또 결혼을 시키고 오빠를 결혼을 시키고, 그때까지는 제가 그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저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오빠를 결혼을 딱 시키고 나니까 올케 언니가 들어와서 살았어요. 다 같이 들어와서,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다 사는데, 올케 언니가 들어오고 나니까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 다음 순서는 제가 이제 이 집을 나가주는 게 순서라는 게, 제가 이제 나갈 차례구나.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또 믿음은 없지만 기도를 했어요. 40일 작정 기도를 하면서 이제 주님, 제가 이 집을 나가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주님, 남편을 주세요. 제가 결혼할 수 있게 남편을 주세요. 그리고 40일 작정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40일 작정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23일째 되던 날, 제 친구 어머님께서 선을 봐달라고 동네 친구 할머니가 본인 아들하고 선을 좀 보게 해달라고 와서 얘기를 계속 하신다고 저를 본 적이 있대요. 그러면서 저희 친구 어머님이 선 한 번만 보라고 해서, 어머니, 저 지금 결혼할 상황이 전혀 근데 준비가 아무것도 없어요. 오빠 지금 이제 2달 전에 오빠 보내고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결혼할 그런 준비도 없고 이게 상황이 안 돼요. 그래서 나갈 때가 못 돼서요. 안 되겠어요,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결혼을 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가서 그냥 차 한 잔만 먹고 와. 그냥 밥 한 끼만 먹고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어머님이 어르신이 그러시니까 할 수 없어서, 알았어요, 어머니. 알았어요. 한 번만 나갈게요. 그리고 나갔어요. 그래서 나갔는데, 그때 나갔더니 어떤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눈가에 이렇게 주름이 잡힌 어떤 아저씨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저씨가 바로 저기 있는 제 남편이에요. 아니, 그때 그냥 바로 근데 그것도 이유가 있었어요. 너무나도 저를 배려해 주는 것이 없는 그 친정에서 아버지의 사랑도 느껴본 적이 없고, 그 오빠의 여동생에 대한 사랑도 느껴본 적 없고, 그저 짐만 지고 책임감에 그 어린 시절을 다 보냈던, 그냥 주님한테 기도하는 것밖에 모르면서 그 시간을,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세워야 된다는 그 일념으로 살았던 제게, 이런 얘기는 남편한테 해도 안 했지만, 만났는데 저하고 식사를 한 끼 이렇게 하는데 남편이 제가 밥을 먹는데 제 숟가락 위에 생선살을 발려서 올려놔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어리숙해가지고 이게 남자를 보면 이게 남자는 좀 징그럽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 이거 사귈만 한가 그런 생각조차도 이렇게 못 해봤는데, 그러니까 남자로 보이면 이건 틀린 거죠. 남자로 보이면. 근데 생선살을 저한테 이렇게 얹어주는데 그 순간 남편이 엄마같이 느껴진 거예요. 저한테 처음으로 저를 바라봐 주는 그걸 보면서 제 마음이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가질 수 없을 만큼 제 눈에 주님께서 콩깍지를 그렇게 씌워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변 남편도 참으로 그 주변이 많이 힘든 상황을 살던 그런 형편이었지만 저는 그냥 제 눈에는 정말 엄마 같은 따뜻한 남편, 그 남편 하나만 눈에 보이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질 않고, 그렇게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시댁에 왔어요. 근데 시댁에 와서 보니까 제가 본 것은 조금 환상이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땠었냐면 그 다음부터
그 엄마 같은 남편이 저를 쳐다봐 주지 않는 거예요.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없고 오로지 가정, 부모님, 형제들,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굉장히 저를 사랑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표현력도 없고, 그리고 그냥 아내는 결혼했으면 그냥 이렇게 옆에 있는 거야. 그냥 그렇게. 그리고 남편은 남편의 역할만 충실하게 하고, 저는 아내의 역할만 충실하게 하고, 심지어 저희 아들이 다른 집에 가보면 아빠 엄마가 부부 같은데 우리 집은 아빠 엄마가 부부 같지가 않다. 여직원하고 여직원 같대요. 그러니까 서로 각자 성실하게 이 가장 노릇을 하고 있고, 나는 성실하게 며느리 역할, 아내 역할만 하는 것뿐이지, 이렇게 어떤 이렇게 교통이 두런두런 얘기하는 것도 할 줄 모르고, 남편이 처음에는 회사 갔다 오면 남편은 신문 펴놓고 이제 앞부터 끝까지 다 보고, 저는 옆구석에서 책 펴놓고 이제 앞에서부터 이렇게 한 자리에 있지만 서로 성실하고 서로 사랑하지만 사랑도 표현할 줄도 모르고, 그저 주변에 있는 일들, 그렇게 가정을 또 지켜가는 그 상황 속에서 있었는데, 젊은 제 입장에서는 아버지도 저를 쳐다본 적이 없고, 오빠도 그 1살짜리 여동생을 쳐다봐 준 적 없고, 어떻게 그 시간을 견뎌오는지 한 번도 돌아봐 준 적도 없고, 어떻게 그 한 푼도 없는 가정에서 그 여학생이 나중에 가정을 다 세우고 오빠를 장가 보내고 올 때까지 맨손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었는지에 관한 그런 거에 대한 아무런 것도 없이 그저 요구하면 동생은 다 해주는 사람, 딸은 다 받아주고 알아서 하는 사람, 그랬는데 시댁에 와서 남편한테 처음 생활하면서부터 나왔던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아내는 내가 원하는 거를 다 해줄 수 있는 사람. 부모를 모시자고 그러면 모셔줄 수 있는 사람. 끝까지 성실하게 그 부모님들을 다 감당하면 할 수 있는 사람. 무엇이든지 요구하면 다 해줄 수 있는 사람. 어떤 말을 해도 다 참고 넘어갈 사람. 근데 그것이 저에게는 이미 아버지하고 오빠한테서 그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나를 바라봐 주는 적이 없다는 그것이 얼마나 큰 상처인지, 그래서 저는 주님만 바라보고 또 친정에서 살던 것처럼 그냥 저한테 주어진 일만 그냥 성실하게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제일 이제 제게 처음 힘들었던 거는 이제 그래서 친정 30년을 그렇게 아무도 바라봐 주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내고 왔는데, 시댁에 와서도 그게 똑같은 상황이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내가 싫어하면은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제가 싫어라는 말을 잘 못해가지고 또 그럴 마음도 별로 없고, 근데 처음에 왔을 때 신랑하고 시어머님이 그 천주교 영세교인이었어요. 그래서 가정이 그래도 이렇게 신앙이 있는 줄 알고 왔어요.
처음에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도 말씀을 몰라서 성당을 다니든 교회를 다니든 하나님 예수님 그 차이를 말씀의 차이도 아무것도 모를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왔는데 이 믿음이 있는 신앙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저도 성당을 좀 다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어머님한테 교회를 가겠다고 허락을 받고 다니긴 했지만 어머님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 성당은 몰라도 교회 가는 거는 성당은 왜 그 제사 드리는 거 별로 뭐라고 안 하고 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교회 가는 건 싫어하신대요. 그러니까 눈에 띄지 않게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그냥 아버지 시아버님 모르게 그냥 살짝 또 그냥 살짝 갔어요. 자주 다니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시댁에 와서 제일 어려웠던 거는 우리 친정 식구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그거는 별로 할 줄은 모르는데 별로 말이 없고 온순해요. 그냥 물에 물 탄 그냥 아무 소리가 없는 그런 성격인 게 저희 집안이 이제 저희는 그랬었는데 딱 저희 시집에 왔는데 저가 살아왔던 거하고는 너무나도 성격이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성격이 불이에요. 그냥 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건 우리 남편들 들으면은 기가 막혀야 할 얘기겠지만 신혼 때 시부모님하고 이렇게 같이 사는데 제가 이제 모시고 살게 됐는데 이렇게 사는데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마루에서 대화를 나누시는데 진짜로 제 눈에 이러고 보고 있는데 그 어머님과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이로 칼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진짜로 제 눈에.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그 성격이 너무 판이하게 다른 그 곳에서 그 아버님 어머님은 지금 대화 중이셔요. 대화 중이신 거예요. 근데 저같이 온순한 이 사람의 눈에는 막 비수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무섭고 공포스럽고 이건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를 남편한테 표현한다는 것도 시부모님을 이렇게 이상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말도 못하고 또 사실은 그런 성격이 똑같이 남편도 있어요. 예, 남편도 약한 사람한테는 아주 연약하게 해주는데 강한 사람한테는 아주 강한 그런 성향이 있는 그런 성격의 이제 시댁이 그랬어요. 근데 제가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하나를 그 스토리도 굉장히 많지만 벌써 시간이 많이 갔어요. 할 얘기는 많은데 많이 갔어요. 근데 그 아들을 낳아서 4살 땐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이한테도 유아나 엄마가 한번 안아봐도 돼? 그러면은 돼. 그러면 이렇게 안아주고 그러지 제 맘대로 막 이렇게 그러면서 그러지를 못해봤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이 어떤 날 제가 뭐라고 아마 제 생각을 탁 얘기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이 4살밖에 안 된 아들이 엄마한테 턱 하는 말이 엄마는 엄마 맘만 있나? 내 맘도 있지? 이러면서 저한테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얘도 김씨네. 제가 거기서 얼마나 놀랐는지 아이고 얘도 김씨네. 그래서 처음부터도 그랬지만 정말 저기도 그 아이를 온순하게 키우기 위해서 정말 많이 애를 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우리
생명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그 2001년도가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말씀을 듣고, 선악과로 살면 부모가 거의 선악과로 아이를 대부분 사람들이 키우게 된다는 거를 그때 처음 2001년도부터 이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아이한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제가 제 맘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제 맘대로 아이한테 말하거나 강요를 하거나 선악과로 주장한 것이 있을 때는 무조건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또 이렇게 선악의 열매로 엄마가 이렇게 했다. 근데 엄마가 아직은 믿음이 너무 없어서 아직 받은 생명이 별로 없어서 자꾸만 이렇게 되니까 요한이가 상처받지 말고 엄마를 용서하고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 앞에서 끊임없이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할 때마다 제가 육신으로 말했거나 선악의 판단의 기준으로 아이한테 말했다고 생각이 되면 즉시 무릎 꿇고 사과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가 5학년, 6학년 이렇게 크면서 그 안에 아이도 또 여러 가지 이제 제 첫 번째 연단에 그런 시간이 되었지만 제가 여기서 그 생명의 말씀을 배우면서 제가 너무나도 그 사모했던 그 십자가의 삶, 아버지를 그 핏줄을 부모에 대한 자식의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당연히 부모면 이런 거는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부모에 대한 그런 육신적인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오빠에 대한 혈육에 대한 오빠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동생의 마음을 이 정도는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그 마음도 말씀 붙잡고 십자가에 못 박고 들어와서 시집에 와서는 또 새어머니 사건도 있지만 그 새어머님에 대한 그 많은 상처와 아픔도 십자가에 못 박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환경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제가 만날 수 있는 십자가를 사모하는 그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또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시댁에 와서 결혼해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섬기면서 또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 자식 앞에서 나를 또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아이를 키우게 되었고 그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시부모님과 남편을 또 훈련의 도구로 우리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저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또 아버님을 통해서 받은 수많은 또 아픔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은 저를 사랑하셨어요. 저에게 많이 힘들게 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그 당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에 나오는 14장에 나오는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또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비판하지 말라, 그 말씀을 붙잡고 아버님이 저한테 너무너무 힘들게 해야 할 만한 그런 일이 저희 가정에 있었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죽도록 아버님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님을 섬기기 위해서 죽도록 주님 앞에 엎드리고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온 결과 우리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저에게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 주님께서 그 당시에 말씀을 하셨어요. 나라는 사람의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버님이 사용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다. 그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저는 아버님이 너무 안쓰럽고 불쌍해서 아버님과 같이 식사를 하려고 식탁에 앉으면 아버님 얼굴을 쳐다보질 못하겠는 거예요. 아직도 제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 너무 많아서, 아직도 이 훈련이 너무 많아서 아버지가 저를 힘들게 하실 수밖에 없는, 주님의 말씀으로 비춰볼 때는 육신적으로 그냥 아버지가 힘들게 하셔, 이게 아니라 이렇게 훈련의 도구로 내게 오신다는 거를 주님이 가르쳐 주셨을 때 저는 아버님 앞에서 죄송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깨닫자마자, 정말 깨닫자마자 일주일 후에 갑자기 아버지 병원을 가실 일이 있었고 위암 판정을 받게 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병간호를 해드리면서 정말 천국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이야기를 나눴고, 그렇게 예수님은 안 믿는다고 하셨던 아버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병원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눈을 감으셨는데, 저는 우리가 말씀으로 아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우편 두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때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했던 그 강도가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그렇게 죽기 직전에 그렇게 구원받았을 때 정말 주님과 함께 정말 낙원에 갔을까? 어떻게 갈 수가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했었는데 제게 주신 그때 아버님 사건과 했을 때 주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 강도가 주님이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받고 그 강도는 거기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 엄청난 고통, 가장 고통스럽다고 하잖아요. 그 십자가형의 가장 고통스러운 그 고통의 시간을 그 말씀 붙잡고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아픔과 고통을 나는 이거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거를 그 강도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한 거예요. 내가 이거는 다 받아야 하는 나는 그런 죄인이다.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 강도가 그걸 받아들였다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십자가에 죽는 훈련과 똑같은 거라는 거를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아버님이 6개월 조금 넘는 그 투병 생활을 하시는데, 저는 아버님이 6개월 그 투병 생활 하시는 동안 아버님 때문에 그 병간호 하는 것 때문에 제 마음에 눈꼽만큼도 아버님이 절 힘들게 하신 게 없어요. 근데 그 죽어가는 그 고통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 진통제 패치를 다 붙이고 그 병상에 누워서, 제가 마지막 가시는 그 병상에 계시는 2달 저기도 제가 곁에서 간병을 해드렸는데, 그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아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내가 여기가 불편하다, 그런 말을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그 표현을 안 하시는 그것이 그동안 아버지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한 부분, 아프게 한 부분, 그것에 대한 아버님의
마지막 회개에 그 믿음이었다는 거를 저는 같이 2달 반 그 시간 동안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버님은 저에게 또 십자가를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남편 이야기는 워낙 세세하게 많은 거기 때문에 패스하고, 남편은 아까 남편하고의 이야기는 목사님이 남편한테 얼만큼 순종할 수 있느냐, 이제 70% 이상인 사람 손들어 봐라 했을 때 제가 들었어요. 저는 그 아주 많은, 진짜 요만한 거부터, 부부지간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요만한 거부터 시작해서 별별 일이 다 있었지만 저는 마지막 하나 주님이 끝에 주신 것이 남편이 어느 날 어머님 방을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시더라고요. 남편의 뒷모습이 예수님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또 사람이 장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물러서 어떨 때는 이 죄된 생활에서도 물른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맺고 끊는 게 또 탁탁 끊어지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너무나도 이걸 잘 맞춰주셔서 우리 신랑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행 가는 것도 좋아하고요,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고요. 이게 좋아하는 게 많아요. 좋아하는 게 세상 속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너무 갖고 싶은 것도 있고요, 많아요. 근데 남편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와서 간증을 하면 제가 굉장히 거룩하게 그래도 성장을 많이 했나 보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많은 연단 끝에 제가 십자가를 붙잡고 남편과 연단 받는 그 나중에 어떤 걸 주님이 가르쳐 주셨냐면, 제가 끊어낼 수 없는 부분은, 제가 끊어낼 수 없는 제 그런 인간적인 욕심이나 그런 또 그 욕구나 이런 거는 알아서 남편이 다 차단을 해요. 내가 막 이게 하고 싶은, 그거는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배운 것이 남편이 정말 내게 예수님이었구나. 그 뒷모습이 예수님이 방으로 들어가시는데 제가 바로 정말 주님이 주신 남편이 맞고, 남편이 진짜 그리스도구나. 그거를 제가 배우고 남편에 대한 십자가 훈련도 어느 정도 이제 내려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올해까지 진행되어졌던 분이 시어머님이셨어요. 근데 정말 우리 어머님은 성격이 이렇게 이북 출신이라 이렇게 그 강하고 이게 마음보다 이렇게 말씨가 거칠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표현이라든지, 항상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을 잘하시고 이래요. 근데 제가 시집에 와서 이렇게 중간중간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잘 이제 나중에 정말 우리 생명수교회 교인이 되어서 자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좀 작은 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하려니까 지금 정신이 없는데, 제가 시할머님도 모시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렇게 다 모셨어요. 이렇게 다 모셨는데 이 어머님을 모시는데 시할머님도 제가
이게 그 뼈가 다쳐서 누워 계신 분을 한 1년 8개월 정도 대소변 다 받아내면서 모시고, 그래서 또 제가 간병해 드리다가 돌아가셨고, 이렇게 그 시할머님, 제가 모실 그 순번이 아닌 시할머님도 그냥 형식적으로 모신 게 아니라 사랑으로 모시고, 그렇게 하는 걸 어머님은 보셨고, 또 아버님도 그렇게 그 많은 부분에서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는 아버님도 그렇게 나중에 그 시어머님이 계신데 남편은 시어머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어머니 집에 계시라고 제가 그 정말 기저귀까지 그 저기를 다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버님을 사랑해서 그 정성껏 한 거를 다 보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잘 넘어지셔서 어머님도 발목 2번, 무릎 2번, 고관절 그 수술 1번 해가지고 총 5번을 그렇게 수술 그 병간호를 해드리면서 저기를 할 때마다 한 번도 제 마음에 형식적으로 했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걸 몰라주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그래서 옛날에 그러면서 뭐라 그럴까요? 부엌에는 2 여자가 있을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살림을 내 살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머님 살림이다. 그렇게 그거를 포기하는 것도 여자의 마음에는 엄청난 어려움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냥 다 내려놓고 어머님께 다 어머님이 하시는 대로 그렇게 이제 하고 살았는데, 저는 열심히 맞춰드리면, 제가 성실하게 끝까지 맞춰드리면 그게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전에 신앙생활하고 이러면서는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생명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라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근데 말씀을 조금 들어도 아직 제가 생명이 없으니까 저는 제 안에 들어있는 선을 최대한 동원해서 죽기까지 어머님한테 순종을 했어요. 또 어머님이 원하시는데 이걸 왜 이렇게 놨냐,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저렇게 됐냐 하시면, 그러면 그런 소리가 하시지 않을 만큼, 그러면 이렇게 해드리면 되나, 저렇게 해드리면 되나?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또 그래서 그 말씀에 맞춰서 이렇게 해드리면, 그러면 또 다른 게 또 나오고 도저히 그거를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미련한 사람이, 이 인간적인, 이 옛사람에 속한 제게 속한 그 사랑으로, 인간의 사랑으로 끝까지 어머님을 섬겨보겠다고 죽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머님이 5번째 수술을 하시던 그 고관절 이거 수술하시고 계셨던 그 해에 정말 그 병간호는 힘들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저를 병간호하게 하는 게 오히려 미안해서 더 그러셨을 거예요. 아주 이 미운 말은 골라서 하시는 거예요. 막 이게 그러면서 너무너무 제게 상처되는 말을 너무너무 막 하시는데, 그게 아닌데 그걸 몰라주시니까 제가 그냥 완전히 피투성이 된 마음으로, 그렇게 어머니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그걸 모르셔요? 그랬지만, 네가 뭐 저기에서 그랬지 내가 그랬냐? 네가 그럼 그 마음이지? 언제 그렇게 이건 제가, 그러니까 거기서 하다가 왜냐하면 시할머님하고 시아버님은
제가 그러면 제가 그 저기 한 거를 알아주셨어요. 제가. 근데 시어머님은 원래 시어머님하고는 이 자존심 관계가 이 며느리하고는 이게 있어요. 예, 그거는 있어요. 그래서 근데 아버님은 속색여도 저를 미운 짓을 하고도 이 세상에서 우리 손주 말 그 다음에 며느리 최고 이게 있는데, 그게 원래 시어머니들은 며느리 최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아주 끝까지 하다가 제가 쓰러졌어요. 쓰러져가지고 아들 방에서 완전히 그 식음을 전폐하고 누웠어요. 침대에 완전히 누워가지고 이거 뒤집어 쓰고 시체같이 누웠는데 제가 완전히 죽은 것 같더라고요. 너무 이제 빼낼 게 없어요. 제 안에서 저라는 인간한테서 빼낼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다 빼냈는지. 그리고 시체처럼 누워서 있는데, 이게 사망이구나. 이게 사망이구나. 그때 배운 것이 이게 사망이구나. 예. 그러면서 주님 음성이 들렸어요. 주님 음성이 들렸는데 뭐라고 하시냐 하면, 이제 보았느냐? 네 선의 끝이 보이더냐? 그러시는 거예요. 네. 제가 행한 선의 끝이 사망이에요. 무덤 속이네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무덤 속에서 그 선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때 깨닫고, 제가 3일을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그 방에서 누웠어요. 그냥 그대로 숨만 붙어서 있었는데, 그 무덤 속에서 그 사망의 무게를 느껴본 거예요. 예, 일어날 힘도 없었고, 제가 죽었으니까, 인간적인 이 선함이 죽어버렸으니까 시체같이 누워있다가 역시 인간의 선함의 끝이 사망이고 무덤이구나. 그러고 있는데 3일 만에 갑자기 제 10년간 눈앞에 빛이 쫙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하게 빛이 비쳐오더니 3일 만에 주님께서 일어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빛의 힘을 얻고 3일 동안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있다가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우리 여기 같이 오는 그 홍권사가 원래 간호사예요. 그 홍권사한테 일어나자마자 일어나서 영양제 좀 한 대 놔달라고, 집에 어머님한테 놔드리느라고 영양제가 빛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 있으니까 나 저거 좀 하나 놔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와서 맞고, 그 홍권사가 와서 그걸 놔주고, 제가 그거 한 대 맞고 바로 일어나서 그 다음 날이 추석이었어요. 추석 명절이었어요. 바로 일어나자마자 그 다음 날 이제 장을 보고 시장 보고 막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 명절 치를 준비를 했죠. 그리고 어머님 그 자리에 누워 계시는데, 아직도 누워 계시잖아요. 누워 계시는데 가서 어머니, 그러면서 가서 저기를 하는데, 우리 어머님이 바로 그 다음 날 어머님이 제 손을 붙잡고 펑펑 우시는 거예요. 우시는데, 미안하다, 너한테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고, 미안하다고 막 그러셔요. 근데 왜 그랬나 나중에 보니까요, 제가 아무리 선으로 행했다 할지라도 제가 어머님을 볼 때마다 어머님이 내 사랑을 안 받아주시니까 제 얼굴이 이렇게 찌그러지잖아요. 화나질 않고
항상 아닌데 자꾸 그러니까 어머니 왜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게 찡그러지게 되잖아요.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내 표정 속에서 계속 눌리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저는 내 선을 안 받아주니까 제 얼굴이 사망으로 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내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의 얼굴은 보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제 선이 빠지고 주님의 빛 가운데 일어났는데 저는 그때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이제 그냥 빈 그릇 같았었어요. 그러고 일어나서 어머니 이거 식사하세요. 이거 하면서 다시 병간으로 하라 음식을 차려서 식사를 드리고 저기를 하는데 우리 어머님이 제 얼굴을 본 거예요. 거기서 그게 다 빠져나간 제 얼굴을 본 거예요. 그러자마자 너무 온화한 제 얼굴을 봤던 거예요. 어머님이 그 온화한 얼굴에서 너무 그 미안함이 복받치시면서 그렇게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미안하다 막 저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것뿐만이 저기에서 저는 그때 어머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막 그러셔가지고 그때 제가 그냥 이제 침상에 있는 어머니 저기도 뭐라 그러죠? 안수기도 해드리고 빨리 나으시게 이제 해드리고 어머님이 저한테 기도 부탁하시고 매일 안수기도 해드리고 막 진짜 그러면서 저는 이제 시어머님한테서 이게 다 끝났는 줄 알았어요. 그것도 끝났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어요. 올해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3절 이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갑자기 올해 2, 3월부터 갑자기 저를 공격을 하시면서 이 반찬을 해놔도 안 먹고 저것도 해놔도 안 먹고 이게 뭐이냐 저게 뭐이냐 이걸 뭐라고 만들었느냐 갑자기 완전히 그냥 움직이기만 해도 이걸 뭐라고 했느냐 제가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내가 옛날에 그때 끝났는데 우리 어머니 저희가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뭐지?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어머니 그거를 맞춰드리고 그냥 네 알았어요. 또 이래가지고 이거 해드리고 저거 해드리고 근데 이건 또 맞춰서 해드릴 게 아니에요. 그냥 끝도 없이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냥 끊임없이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8월 17일 날 철야 예배 여기 와서 드리는데 8월 17일 철야 예배 때 그 말씀이 이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53절 이하의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주시는데 다 끝나고 나서 1년 내내 또 붙잡고 있던 말씀이었고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끝나고 나서 기도 시간에 하는데 기도가 그냥 엄청 간절하게 기도가 됨과 동시에 그 말씀처럼 이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그 승리의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그냥 완전히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그 승리를 선포하고 나중에는 막 끝날 때는 막 방언 기도를 막 하는데 흡사 제 목소리에서 나오는 그 기도 목소리가 다 사자 목소리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그냥 이만큼 사단이 있으면 그냥 다 잡아먹게 생겼더라고요. 그렇게 은혜를 주시면서 그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그냥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냐? 쏘는 게 어딨냐? 그냥 막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사건은 그 이후에 그렇게 은혜를 주시더니 그 이후에 집에 돌아와서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평생에 처음으로 완전히 이 미친년이 돼가지고 이 자세한 얘기는 못하겠어요. 너무 제가 살아봐도 이거는
근데 저의 제일 큰 단점이 저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이렇게 다 쑤셔 넣어요. 다 넣고 아닌 것처럼 그냥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게 없는 거 아니에요.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없이 많은 마음속에 그 혼들로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그거를 다 집어넣어요. 혈기가 나도 집어넣고 누구를 미워해도 집어넣고 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착한 사람인 것처럼만 보여요. 근데 어느 한날을 주님이 주셔서 저의 그 모든 뚜껑을 열게 하신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뚜껑이 열리는 순간 주님, 근데 그동안 제가 배웠던 것처럼 이걸 막으면 안 된다는 거를, 저한테는 그거를 막는 것이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라고, 그리고 또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조정하는 거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날 그렇게 은혜를 주셨던 거는 제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네 속에 있는 걸 그냥 다 토해내라. 그럴 수 있는 용기도 없어요. 저한테는 요만큼도 없어요. 그럴 용기가. 그냥 무조건 집어넣는 거예요. 이 속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있겠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악의 그 쓰레기 오물들이 그냥 다 쏟았어요. 그거를 그냥 제가 쏟을 대상이 그때 당시 어머님하고 저기를 했기 때문에 어머님한테 그거를 미친년처럼 다 쏟아 부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기암하시고도 남으실 만큼 그렇게 쏟아 부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그것도 모질라서 잘못했다고 안 그러고 그게 아니라 집을 나와서 3일 동안 기도원에 가버렸어요. 집을 나온 거죠. 이제 가방을 싸갖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주님께서 나왔는데 제 인간적인 마음에는 한 번 터져 나왔으니까 이제 눈에 뵈는 것도 없고 터져 나왔으니까 이제는 가리지도 않으리라. 내 마음을 위장하고 위선으로 포장도 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 속에 있는 모든 그 분노와 그동안 쌓여있던 오물들을 다 토해내고 주워 담을 생각조차도 안 했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워 담지도 않으려고 작정을 했었어요. 그러고 그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있는데 남편이 집에 가자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 마음 같아서는 그때는 거의 정말 한 달이고 1년이고 이게 다 녹아질 때까지 집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을 줄 알았어요. 제가 한 짓이 있거든요. 집에서. 그랬는데 근데 집에 가재요. 그래서 주님께 물었어요. 제가 더 있을까요? 아니면 들어갈까요? 그랬더니 야속하게 주님이 들어가래요. 그래가지고 정말 아직까지 눈곱만큼도 정리되지 않은 그 마음을 가지고 남편 차를 타고 들어갔어요. 들어가는데 그 와중에 들어가는데 남편이 차 안에서 그래요. 어머님이 밥도 못 드시고 그랬으니까 나보고 이마트에 들어가서 어머니 죽을 좀 사갖고 들어가래요. 그게 작은 얘기인데 그렇게 아내가 아내한테 어떻게 했는지 본인이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또 아내보다 지금 그 상황에서 또 아내보다 아내 보고 또 엄마를 챙기라고 또 저를
떠밀더라고요. 처음으로 어머님이 걸어 다니시지를 못해. 왜 직접 사서 드시든지 당신이 사다 드리든지 맘대로 하라고. 그 말을 처음 해봤어요. 그 말을 하는데 가슴이 벌렁거려가지고 이렇게 누군가를 공격하는 그 성향이 너무 없어서 그런 말을 하려고 그러면 하는 것보다 이게 벌렁거리는 게 더 심해가지고 착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간이 적어서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금세 그날은 남편이 눈치를 채고 알았어 그냥 들어가 그러면서 죽을 남편이 사왔어요. 그러고 들어갔어요. 들어오고 나서 방에도 안 들어가고 이제 저는 다 방방이 들어가서 자는데 저는 거실 소파에서 누워서 그러고 자고 있는데 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 주님께서 저를 자꾸 저한테 아직도 속에서 이 불꽃이 이 올라온 화산이 용암이 아직 줄어들지도 않았는데 막 부글부글 아직도 저기 된 거를 나 스스로도 감당을 못해서 거의 정신 나간 여자처럼 그냥 오래니까 주님이 들어가려니까 들어와서 이렇게 그냥 소파에 불 끄고 이러고 있는데 누워서 주예수의 주님 이름만 부르고 있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야속하게 들어가서 어머님께 무릎 꿇고 빌어라. 그때 제가 그랬어요. 주님, 제가 그거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들어가서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는 순간 만약에 어머님이 네가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 이러면서 저 어머님이 한 번이라도 다시 공격하면 지금 여기까지 제가 차 있는 상태라 아직 감당을 못하는 상태인데 만약에 그러면 저 진짜 쓰러져서 죽어요. 제가 죽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친정 엄마가 갑자기 터져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돌아가실 때도. 근데 저도 지금 혈압이 좀 있고 근데 정말 이게 조절이 안 돼서 이 아픔과 상처와 그 고통이 조절이 안 돼서 저 스스로도 조절이 안 돼서 그러고 있는데 저 가서 죄송해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제 상태 주님이 아시잖아요. 어머님이 한 번만 더 공격하시면 저 그냥 그 자리에 쓰러져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 지금 말고요. 지금 말고 한 이틀이라도 3일이라도 좀 쉬었다가 저 요거 조금만 내려가면 그때 하면 안 될까요? 계속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안 될까요? 주님 안 된다고. 저 그러면 진짜 죽어요. 제가 근데도 안 된다고. 지금 들어가서 하래요. 그래서 그 소파에서 저는 사실 제게는 진짜 머리 터져서 죽느냐 사느냐의 그 고비를 따라 까짓거 순종하다 죽으면 주님 앞에 가겠지. 그냥 그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그냥 가지요. 뭐 주님 앞에. 그리고 기도를 하고 어머님 방문을 열었어요. 어머님이 누워 계시는데 안 주무시더라고요. TV 보시고.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들어가는 순간 어머님의 차가운 얼굴이 보여요. 근데 주 예수여 그러고 어머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졌어요. 그러고 자백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머니 나이가 60줄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며느리가 미친년이 되는 날도 있네요. 어머니 그냥 한번 미쳤다 생각하시고 어머니 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냥 어머님 앞에 그냥 무조건 빌었어요. 무조건 비는데 뭐 폭포수같이 눈물이 쏟아져요. 눈물이 쏟아지면서 정말로 그거는 거짓은 아니에요. 정말 어머님한테 제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잘못했어요. 그러고 했는데 제가 두려웠던 거는 그걸 언제나 저는 진심으로 한 거지만 어머님이 안 받아주실까 봐, 이제 그러면 더 이상 제가 버티지 못하고 쓰러질까 봐 그것 때문에 걱정했던 건데, 어머님이 그러고 제가 막 이제 펑펑 울고 어머니 갔더니 어머님이 일어나 앉으시면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네가 뭘 잘못했냐? 어? 다 내가 잘못했지. 네가 잘못한 게 뭐 있다고 그러고 우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어머님 말씀에 어머님한테 안겨가지고 죽을 죄를 졌다고 그냥 통곡을 하고 어머님한테 자백을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저 때문에 놀라지 마시고 앞으로 또 그럴까봐 저기 놀라지 마시고 저기 하지 마시고 어머니 이제 편히 주무세요. 저기 하면서, 그러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제가 죽지 않고 살아 나오면서 뒤돌아서서 어머니 방문을 열고 나오는데 이 가슴에 막 그 은혜가 부어지고 생수가 부어지는데, 그 이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은 이미 그렇게 자백하면 어머님이 저럴 거 다 아셨는데 저는 죽을 줄 알았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죽고 사는 거를 제가 조절하고 싶어서 아직도 제 힘으로 어떻게 나를 조절하고 상태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시는 건데 아직도 저는 그걸 의지했었고, 그렇게 해서 어머님이 그 큰 사건을 뒤로 하고 제가 살아서 나와서 그러고 잠자리로 돌아갔는데, 정말 그 고통스러웠던 저기를 정말 씻은 듯이 없는 것처럼 그냥 꿀잠을 잔 거예요. 예, 그냥 정신없이 평안 가운데 잠을 자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그게 끝난 건 줄 알았는데 한 가지 더 있었던 게, 그 이후에 갑자기 주님께서 저에게 요양보호사라는 게 있는데 그 학원을 다닐 수 있는 그런 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어머님이 연로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따놓는 게 좋겠다, 그 생각을 갖게 하시고 그걸 해서 학원을 제가 한 달 반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학원을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게 요양보호사라는 게 그 노인 간병 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제가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싶고 정말 그랬어도 제 평생에 주님께서 저한테 뭘 그렇게 배우거나 뭘 하는 거를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다 밖으로 그저 섬기고 그런 것만 사는 시간을 주셨지 나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적이 없는데 그거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 달을 공부하러 가는데 세상에 얼마나 공부하는 게 재밌는지, 그동안에 제가 하고 싶었던 공부들, 제가 젊었을 때 그 청춘이 정말 열정을 바쳐서 뭔가를 해보고 싶었던 그 인간적인 욕구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잠시 거기서 그거를 공부하는 순간
그게 다 일어나면서 아직도 얼마나 많이 그것이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지 너무너무 공부가 좋은 거예요. 지금이라도 공부하라고 그러면은 밤새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청년처럼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속에는 아직도 이 인간적인 욕구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매일매일이 하루하루 수업하는 것이 매일매일이 십자가에 내 그 드러나는 그 모든 것을 다시금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제 그 욕구들을 다 하나하나 내어놓으면서 십자가에 죽는 그런 귀한 시간들, 제 속에 아직도 그 가지고 있던 남아있던 그 인간적인 그런 욕구조차도 그 시간 동안에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제일 귀한 은혜가 그 노인 요양에서 제일 처음에 보면 노인 복지 이런 게 나와요. 근데 노인 복지 이런 거 나오면 노인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근데 그 노인에 대한 정의가 뭐라고 나오냐면, 노인도 똑같은 모든 사람들과 젊은이나 그런 청년일 이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노인도 똑같은 한 인격체로서 마땅히 가정과 사회 안에서 존중받아야 되는 존재이다. 그거에 입각해서 모든 그 간병과 요양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기술적으로 뭐 그 환자를 케어하는 그냥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환자에 대한 그 한 인격에 대한, 정말 시체처럼 누워있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고서도 그분의 인격을, 듣지 못하고 혼수 상태에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 그 노인 복지의 그 노인에 대한 정의에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보인 거예요. 제가. 내가 어머님을 어떻게 대했나. 저는 어머님을 제 사랑으로 대했어요.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어머님을 한 인격체로, 정말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정의에도 합당하지 못한 저의 마음을 보았어요. 어머님이 자꾸 주방에 와서 고춧가루 묻혀놓고 기름 묻혀놓고 사방에 가루 묻혀놓고 저기 할 때마다 저는 귀찮았어요. 당연하죠. 그거 다 치워야 되니까. 그럴 때마다 귀찮은데 그냥 또 참고, 그 어머님의 지금 인격으로 어머님도 건강이 있고 아직 저기에서 그걸 만질 수 있다는 그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드릴 수는 없었어요. 제 착한 마음으로 그거를 한 번도 어머님 보는 앞에서 어머니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놨어요? 그런 적은 없어요. 어머님이 들어가시면 안 보는 데서 치우고 닦고 그랬지만, 그런 착한 며느리긴 했지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정의로 해놓은 그 노인의 개념에도 저는 다가갈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내 모습이 너무나도 크게 충격적으로 보여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완전히 다 드러난 것 같았어요. 제 본성이.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순종하겠다고, 그리스도의 법을, 생명을 받아보겠다고 제 모습이, 이건 시작도 못할 만큼의 죄인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거기서 너무 충격을 받고 집에 와서 어머님을 보는 순간 제 속에서 눈물이 퐁퐁퐁퐁 쏟아지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님께 얘기는 안 했지만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예수 믿는다고 생명의 복음을 받는다고 20년이 다 되도록 했는데 제 바닥을 보니까 사람이 정해놓은 그 기준에도 저는 감히 발을 디뎌놓을 수도 없을 만큼의 기준이 바로 나라는 거를 어머님을 통해서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였어요. 올해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바로 그거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 앞에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러면서 이번에 그 말씀을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이제 내년에 61세부터는 진짜 부활 생명을 제가 아니고 부활 생명을 꼭 채워서 속사람을 키워가는 제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너무 두서없는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너무 많은 시간을 뺏었습니다. 죄송합니다.